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4절, 제가 페이지를 지난번 거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437페이지 있습니다. 41절부터 5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그리고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으로 이웃을,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늘 풍성히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계속 창세기를 이렇게 하다가 또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다른 본문을 좀 이렇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사무엘상을 또 이번 주 또 다음 주 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생사화복, 교회의 또 흥망성쇠,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라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7장인데 되게 길어요. 깁니다. 그래서 41절부터 읽었어요. 앞쪽으로 40절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뒤쪽으로도 조금 이제 몇 절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물론 이제 앞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그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로 이제 대치만 하고 있지 이스라엘도 블레셋을 치지 못하고 있고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치지 못하고 서로 대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자기들을 침범한 블레셋을 그냥 보고 있기만 하는가,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확실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한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안 나오는데 사울 왕이 처음 이제 왕이 되고 그 다음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 군대가 3,000명 정도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3,000명을 뽑아서 그들로 상비군을 삼았어요. 항상 이제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으로 세운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그쯤에 이스라엘은 군대가 3,000명 정도였어요. 물론 전쟁이 나면 다 이렇게 징집을 해갖고 백성들이 모여서 전쟁에 나가지만 항상 있는 군대는 3,00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때에 참 믿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사무엘상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칼과 창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칼과 창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농기구 그런 것들만 있었던 거예요. 쇠를 단련하는 기술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어갖고 그 쇠를 단련하는 기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가 고장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삽이라든지 뭐 괭이가 이런 게 고장나면 자기들이 못 고치고 블레셋에 내려가서 고쳐서 갖고 왔어요. 그 정도로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블레셋은 어느 정도였냐면 병거가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 같은 거죠.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전쟁을 여러 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하면서 이겼을 때에 그 적군들의 칼과 창을 뭐 이렇게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군대도 좀 이렇게 더 느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비하면 아직은 미약하고 연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았냐? 그러면 사울 왕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아주 겸손했어요. 근데 불과 왕이 된 지 한 2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교만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일주일을 기다리세요. 일주일 후면 제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을 칩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이 일주일이 됐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겨우 3천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다 도망가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기다렸다가는 나머지 600명도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힘을 얻어서 블레셋을 치면 된다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이 지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전인데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으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그것은 금한 일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책망하시는데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사무엘상
13장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잘못했다. 어리석게 했다. 악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했다. 왜 어리석은 일을 했습니까? 왜 악한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거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하는 일이고 악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랬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무디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돌이켜 회개해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랬어요.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교회를 옮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 못하면 내가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내 뜻을 잘 실천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내리시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목사를 세우시겠죠.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릴까 막 이렇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하면 되는 일이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5장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400년 전에, 대략 400년 전에 이 사울 왕, 그 전에 400년 전에 출애굽을 한 거거든요.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진멸하지 않으세요. 2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진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아말렉도 그렇고, 아이고 뭐 하나님도 말씀하셨다가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다 했죠. 근데 400년 정도 지났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들어서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그 아말렉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너는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100년, 200년 지나면 뭐 기억도 없어지고 자료 남긴 것도 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기억 못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이 있다,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 하나님께 진짜 이런 책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멸망받을 자인지를 명확히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행했고 누가 악한 일을 행했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책에 기록했다. 명확하게 우리들도 책에 기록했으면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명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고 뭐 행위의 책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염라대왕, 그 거짓 신, 인간처럼 만들어낸 신이니까, 인간이 만들어냈으니까 뭐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어? 책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염라대왕 앞에 뭐 책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책이 있어야 어디에 있더라, 무슨 일을 했더라, 언제 뭘 했더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는데 사람들도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필요 없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잊으셨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하세요. 때가 이르면 여러분 선을 거두게 됩니다. 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로 죄 짓지 마세요. 죄를 졌으면 속히 회개하세요. 1년 전에 죄 졌는데 아무런 이상도 없고 걸리지도 않았네. 그냥 넘어가는가 보다. 여러분 40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기억하시고 사울 왕을 들어서 아말렉을 치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다 잊어먹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졌으면 슬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갑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절대로 시간 지나면 적당하게 넘어가겠지 생각하지 마세요. 400년 지났을 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들으셔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소, 좋은 양, 좋은 짐승들, 그 다음에 금은보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가져옵니다. 왜냐면 그걸 버리겠어요? 여러분 금덩이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금덩이 쓰레기통에 버리겠습니까? 그걸 줍죠. 인간인지라 주어요. 근데 하나님은 줍지 말아라, 불태워라 다 그랬는데 그것을 불태우지 않는 거예요. 탐욕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아말렉 왕을 죽이라 그랬어요. 모두 진멸하라 그랬는데 아말렉 왕을 안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말렉 왕도 사로잡은 사람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이랑 전쟁을 해갖고 중국의 국가 주석 시진핑을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높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들어서 또 책망하시죠. 15장 22절 2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맨날 죄 짓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 예배가 복된 거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제사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점쟁이에게 점치는 죄와 같습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고위 공무원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선거철이나 이렇게 승진하고 그럴 때에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엄청 큰 죄예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점쟁이 찾아가지 마세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사신 우상, 죽은 우상, 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이렇게 큰 죄예요. 무당, 저 무당, 살인자, 저 살인자. 근데 나는 저 무당하고는 다르지. 나는 저 살인자와는 다르지.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보세요. 점쟁이 찾아가고 우상 숭배하고 무당하고 똑같은 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을 버렸다 그랬어요. 그 이후로 사울 왕은요, 성령이 떠나시고 악신이 그 사탄 마귀와 그 귀신들이 사울 왕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견디지 못하고 늘 괴로워하는 삶을 살았죠. 이렇게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였어요.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악신들의 지배를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데 왕이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게 전부 다 그러지만 아니에요. 진짜 복은 정말 왕이든 저 시골 농부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게 복이지, 정말 다른 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 블레셋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그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맞서 나가서 싸우면 하나님이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 이걸 나가서 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두려워갖고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뭡니까? 골리앗이 얼마나 그 골리앗이 키가 컸냐면 대략적으로 한 3m 정도 됐어요. 3m. 우리나라 그 운동선수 최홍만 있잖아요. 그 사람도 한 2m 10몇 그 정도 되는데 그 최홍만 선수 앞에 서면 정말 우리가 정말 어린 애기 같아요. 어떻게 그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근데 골리앗은 3m 정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 17장 거기 4절부터 보게 되면 골리앗이 나오는데 3m 정도. 한 규빗이 이 팔꿈치 요기 거리거든요. 그러면 한 45cm, 50cm 돼요. 6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45cm로 해도 3m가 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리고 그 갑옷이 머리부터 여기 갑옷이 55kg 정도 돼요. 여러분 55kg를 우리가 입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만큼 그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이제 골리앗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 골리앗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골리앗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힘, 용기, 지혜,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게 되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때 물론 그 임진왜란 때에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에 이미 그쪽에는 예수의 천주교가 전도됐어요. 그래서 그 일제 그 왜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그들은 그 군대에 뭐라 그래요? 군목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튼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그 어떤 방식으로든 전도됐겠지만, 근데 이순신 장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이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는 일을 했을까? 여러분, 원래 이순신 장군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로. 근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대단한 영웅들이 자기들의 힘과 지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해요. 어떻게 그럴까? 하나님이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은혜 주셔서 그래요. 이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군대들도 자기의 형들도 모두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시고 성령께서 다윗을 주장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윗이 원래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혜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용기 있게 하니까 사울 왕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 군대들도 두려워했는데 다윗은 오히려 분노하고 칼도 없이 창도 없이 단창도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죄성, 신앙생활을 행할 때에 제일 방해하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이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물론 그것도 커요. 근데 가장 큰 것은 내 자신이에요. 저 사람이 방해해도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살아야지. 이 사람이 좀 그래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요. 내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핑계로 그냥 예수님 적당히 믿자. 하나님 의지해도 복도 못 받고 이러한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생각을 따라가요.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이기질 못해요. 시험 드는 게 여러분, 우리가 남이 이렇게 시비를 걸어도 내가 잘 것을 소화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데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죄성의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의 죄성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의 유혹도 이기지 못합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와 공격도 이기지 못해요. 우리들은 이렇게 미련하고 무능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모든 능력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대단하다. 물론 다윗 대단하죠. 근데 이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도 말했잖아요. 자기를 자랑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고 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다윗을 드러내는 본문이 아니에요. 네.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증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한 인간의 생사와 복, 한 가정의 생사와 복, 한 나라의 흥망성쇠, 우리 교회의 생사와 복이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약했습니까? 17장 거기 42절에 보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기를 향해서 나오는 다윗을 봤어요. 그 다윗을 보고는 기가 막혀 하면서 아주 업신여겼어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웃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향해 달려오는 다윗이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아직 햇병아리라는 거예요. 아직 청소년 정도, 좀 이렇게 아직 건장한 청년도 아니고 아직 여물지 않은 미숙한 어린아이들 볼이 빨갛잖아요. 아직 이렇게 연글지 않아갖고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 꼬맹이가 나를 향해 온다고. 여러분, 이런 다윗이 무슨 3m 되는 그 싸움의 용맹한 장수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긴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죠. 45절에 오늘 45절부터 우리 46절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 지혜, 자기 능력 믿고 나아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것이고 지게 하면 지는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어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나아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46절에서도 증거하는 것이 끝부분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키가 장대하고 갑옷으로 무장하고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우상들을 섬길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한 명령으로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죠.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교회를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이 나라를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세요.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모든 천지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온 세상이 주관되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의 형들 3명도 여기 이 전쟁터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이제 그 징집을 한 거죠. 그래서 전쟁에 나오라 그런 건데,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군대에 가서 군복무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그것이 국민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렇게 정말 나라를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될 사람들, 또 세금을 납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사람, 그러한 의무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과 그 수많은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울 왕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두려워해서, 그 이 블레셋 군대를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우리들은 그 앞에서 무지하고 무능하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떤 핍박이 올 때, 어떤 정말 위협이 올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것을 이겨낼 수도 없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칼과 창과 단창보다도 강하신 분이에요. 세상에서는 칼과 창과 단창, 이 세상에서의 지위, 권세, 물질, 사람의 숫자, 이런 것들을 중시하고 그것을 대단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만히 살펴보세요. 누가 이겼는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사람이 이겼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이겼는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이 역사를 가만히, 인류 역사를 살펴보세요.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긴 것 같아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사람이 이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겼어요. 정말 그래요. 역사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보는데요. 승리를 얼마나 합니까? 승리 10년 합니까? 승리를 100년 합니까?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중국에 시진핑이 있잖아요. 시진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시진핑이 정말 그 전에 국가주석 회의를 하는데, 그 전에 국가주석 공산당의 원로 후진타오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회의하는 중에 끌어내 버렸어요. 네. 여러분들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이었어요. 뭐 그 시진핑이 중국에서 교회 다 헐어버렸죠. 선교사들 다 내쫓았죠. 진짜 시진핑이 황제였어요. 황제. 공산당 위에 시진핑이었어요. 근데 10년 가지 못해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시진핑은 실각했다 그래요. 모든 힘을 다 잃었다 그래요. 그 사람이 계속 뭐 국가 주석으로 있어도 허수아비고 아니면 끌어내릴지 그냥 내버려둘지 그것만 남아있지 그 힘은 다 잃었다 그래요. 그렇게 대단한 시진핑이었어요. 근데 10년 못 가요. 다른 사람이 오르겠죠. 그 다른 사람이 영원히 그 권력을 휘두를까요? 못합니다.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이 10년 못 가요. 여러분 이러한 꽃도 10일 못 가요. 네. 그리고 결국은 인류 역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승리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얼마나 북한에서 중국에서 이슬람권에서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지 몰라요. 근데 중국을 보세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최소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선고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뭐 그러다가 잘못 걸리면 최소 10년 이상을 받아야 된대요. 근데도 중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없어지고 사라집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한 형을 선고받고 북한에서 실제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으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억압하고 위협하고 죽여요. 이슬람권에서도. 근데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번져나가고 있고 복음이 증거되고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로마도 그렇게 대단한 나라였지만 때가 되니까 멸망당했어요. 영국도 온 지구 전체 반을 지배했다 그러지만 지금 보세요. 초라한 나라 됐습니다. 다 영원한 세상 나라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계속해서 번창하고 계속해서 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세요.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겨요. 칼과 창과 단창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을 보세요. 지금은 정말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길게 보세요. 인생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한순간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끝까지 생각하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을 가져서 막 온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권세 우리나라도 5년 못 갑니다. 안 돼요. 진짜 영원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진짜 능력 있는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복되게 살아가고 남을 유익하게 하며 살아가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돕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창과 칼의 권세로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의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어려움을 누가 해결해 줍니까? 대통령이 해결해 줍니까? 돈이 해결해 줍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탐욕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 탐욕 때문에.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사탄 마귀. 맞아요. 누가 제일 방해합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거예요. 내 죄성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죄와 싸우되 목숨을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 그러면 모든 힘을 잃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칼과 창도 어느 정도 준비했어요. 근데도 못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이 없으니까 그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햇병아리예요. 햇병아리. 얼굴도 아직 벌구스름하고 용모도 아름답고 아직 기골이 장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춘기 그 애들 보게 되면 이제는 힘으로 아빠를 이길 수 있겠다 그러지만 아직 그 힘이 영글지 않았어요. 힘이 영글어야 그 힘을 발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힘은 센데 그 힘을 잘 사용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려서 그래요. 다윗이 아직 어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이. 근데도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앞에 3m 되는 사람이든 100m 되는 사람이든 1000m 되는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내가 병들고 그래도 정말 악인이 횡행하고 나는 폐에서 쓰러져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생사화복, 전쟁은 승패는, 인생의 승패는, 대한민국의 승패는, 우리 가족의 승패는, 우리 교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복을 베풀어 주세요. 가장 이 땅에서도 복되고 영원히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된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칼과 창과 단창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이 한다고 우리 군인들 다 없애고 무기들 다 없애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칼과 창과 단창은 쇠붙이일 뿐이에요.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합니다. 칼과 창과 단창이 부족하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처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항상 승리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된 것이라면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이죠. 절대로 고꾸라져서 7번 넘어져도 우리는 8번째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복될 것이고 가정이 복될 것이고 교회가 복될 것이고 나라가 복될 거예요. 사울과 다윗처럼 칼과 창과 단창만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고 성경에서 알려줘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잊어버리고 칼과 창과 단창만 바라보고 그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승리하지 못한다고 원망불평하고 칼과 창과 단창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고 듣고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칼과 창과 단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뜻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범사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도우소서.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것이고 많은 유혹과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방해가 있지만 결국은 이기고 승리할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